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지난 주간에 확진자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 교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한 50여 분이 이 영상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까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을 당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도 하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헬몬산 바로 밑에 부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한 40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헤롯 빌립 왕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당시에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라 바알 신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판신을 섬기는 그래서 헬라의 신을 또 신전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헤롯 빌립이라는 이 왕은 헤롯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자기 이름을 앞에 두고 뒤에는 황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졌고, 뿐만 아니고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에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의 큰 신상을 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귀한 고백은 너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과 그리고 권세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의 응답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과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특권과 권세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셋째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사상, 자기의 욕심, 이런 것을 부인해야만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내용에 보니까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고백을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는 성질급한 베드로가 또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항변하면서 주님 앞에 말하길,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혹독한 책망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말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이니까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오히려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변하면서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뿐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러나 주여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내 주장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 향하는 사형 언도의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쉽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희생과 멸시와 천대가 포함된 고난의 상징을 바로 십자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정리한 십자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십자가, 나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많이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시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빼달라고, 이 육체적인 고통을 내게서 제어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뿐만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육체의 가시,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만이 짊어지는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시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가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이 아니고, 모리아 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 큰 바위, 큰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 이삭을 칼로 죽여서 그래가지고 이삭을 드린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입니까?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이에요.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낫지. 그렇게 늦게 얻은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칼로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 바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바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칼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또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인 가시적인 고난도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고난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우한 지역에, 우한 중심 병원에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빨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공안원이 찾아왔습니다. 공안원 찾아가지고 이 좋은 세상에, 그리고 국가적인 부끄러움인데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겁을 주면서 이 공안원이 훈계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갇히는데 뭐. 그래서 사인을 하고 서약을 했는데, 그래서 사인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더 알릴 수가 없었는데, 알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병에 마개를 닫아둔 것처럼 내 입을 닫아두었더니 그의 하늘이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는 하늘과 사냐가 시들해지고, 그리고 나는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면 이 의사가 나중에 CNN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는 이 병에 걸려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 개인적인 십자가, 이거 우리가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일찍이 34세 일기로 이 의사는 떠났지만, 그래도 이분이 알리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계명적인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 계명적인 십자가를 진 성도를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는 그 당시에 바벨론 세계적인 왕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드라 평야에 큰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낙성식 날 모든 문무백관을 다 이렇게 집합시켜 놓고는 악기가 울릴 때 모두가 다 절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왕에게 신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바로 처단하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악기 소리를 할 때 이때는 반드시 절하거라,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왕이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노여움과 저 풀무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불물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당도한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계명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십자가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켰던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 속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 속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처형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모든 사람들 앞에 크게 높임을 받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명 걸고 신앙 지킨 이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사명적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전도의 사명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의 십자가, 계명을 지키는 계명의 십자가, 내게만 주시는 개인적인 십자가, 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고난은 개인적인 십자가, 계명적인 십자가, 사명적인 십자가 짊어지고 고난 당하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치는 거 보면 파도 칠 때 깊이 내려갈수록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아침이 밝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받을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을 주님처럼 십자가 짊어지면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받는 것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앞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 따라오라. 주님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따라오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교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거룩한 삶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신자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신자답게 살아가야만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데라도 신자답지 못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신자답게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찾아서 거룩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곧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럼 빛이 뭐냐? 빛되게 사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빛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메아리입니다. 악한 사람 앞에서라도 내가 착한 행실을 계속 보이게 되면 저도 영향을 받고 나중엔 착한 행실로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주님의 깊은 배경 속에는 이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나면은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보람을 주십니다. 보람되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보람된 인생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어렵게 살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면은 보람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선한 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리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 중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하시면서 새 계명은 다른 말씀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의 팔을 씻기면서 내가 너에게 팔을 씻기면서 섬긴 것처럼 너희들 섬기며 살아가라. 서로 발을 씻기면서, 그 말씀에 이런 말,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어요.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성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름을 받기에는 대단히 거북스럽고 죄송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사랑함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 뒤에는 우리의 삶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말씀 배후에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 뒤에는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기 위해서, 보람된 삶을, 평강의 삶을,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면서 친히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선한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칭찬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 백성의 특권, 기도응답의 또 귀한 특권, 귀한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 짊어지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훗날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를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